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45면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은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실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만 또 좋은 주간도 있고 또 약간 좀 일도 있고 또 건강도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상황도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이 녹록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일전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래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또 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도 또 예배의 자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혹시 근심과 걱정 또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또 십자가 위에 모두 올려놓고 또 참된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님의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의 개에게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개는요 할 수 있는 게 자꾸 끄떡끄떡이는 거죠. 이 개가 이게 끄떡끄떡거려요. 이래 보면은 조금 불안하죠. 뭔가 장애를 가진 개처럼 자꾸 이렇게 끄떡끄떡 하니까 임금님이 걱정되어서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 나라에 이 개를 끄떡이는 것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내가 상금을 주겠다 하니까 좀 실력 있는 이제 분들이 막 이렇게 온 것이죠. 와서 고치려고 해봤지만 그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 끄떡끄떡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 마지막 한 사람만 남았는데 이 왕이 좀 불안하잖아.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못 고치면 이제 우리 개는 평생 끄떡끄떡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네는 우리 개를 고칠 자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자신 있습니다. 폐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갑자기 개한테 가더니만 주먹을 쥐고 개에다가 푹 때려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죽는다고 깽깽거리고 막 난리 난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 뭐 동물 학대죄가 뭐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그 당시니까 탁 때리니까 개가 놀래서 소리 지르면서 임금님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에게 가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또 맞을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가 끄떡끄떡 하다가 갑자기 도리도리가 돼버린 거예요. 고쳐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상금을 차지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맞았는 후유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개가 끄떡끄떡은 고쳤는데 도리도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도리도리 하니까 임금님 또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고를 냈는데 또 이 사람이 역시 또 와서 이제 고치게 되는데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상금을 또 받게 됐는데 무엇을 했냐면은 역시 주먹을 불끈 쥐고 개한테 가서 이 한마디를 했는데 결국 상금을 타게 된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너 나 알지? 그러니까 임금의 개가 도리도리 하면 맞잖아요. 그때 그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인데 결론적으로 뭔가 고친 게 없어요. 도리도리해서 끄떡끄떡으로 뭐 왔다 갔다 해야 했는데 뭐 이 돈만 챙긴 사람은 이 고치려고 했던 그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 아무튼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보면 역시 큰 자극이 있을 때 이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강력한 체험과 자극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에 약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뭐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조금만 방심하거나 게을러지면 우리의 믿음도 굉장히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 공부를 잠깐만이라도 방심하거나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면 성적이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도 뭐 갑자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운동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도 약해지고 또 근력도
다 빠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늘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것과도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힘과 생명력을 가지려면은요, 때로는 좀 한 번씩 훈련도 필요하고 또 자극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을에는 우리가 11월 3일 새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또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 전도도 이렇게 작정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노방전도도 합니다. 노방전도도 왜 하느냐? 사실 사람들을 만나고 또 부딪히는 것이 좀 두렵고 떨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훈련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역사도 있고, 그래서 하게 될 텐데, 아무튼 또 이런 것을 또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가지고 다룰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바로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본질이 뭐냐?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고백입니다. 만일 본질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훈련과 또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조상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겠죠. 유대인들의 조상이겠죠. 과거 출애굽 세대들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한데, 또 포로기 시대 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들의 어떤 행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불순종과 죄악과 타락된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도 헛된 행실을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속함의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보배로운 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다. 이 명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한 사실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이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다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지었을 때에 뭔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용서해 본들 본질적으로 그 허물이 사해질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의 인간이 예를 들어 제가 권한이 있다 해서 누군가를 용서해 주겠다 한다 해서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죄를 지은 자신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과 용서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다. 그리고 이 살기 위해서는 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었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 용서함과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이것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바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인류 구원의 가장 큰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피 흘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보혈이라고 그러죠. 보혈. 오늘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보배론피라고 말씀했지만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보혈, 주님의 보혈이다. 참고로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세 가지로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살펴본다면 첫째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다. 이 죄를 그렇다면 속죄한다는 것은 이 영원하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완전함, 영원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죄를 사할 수가 없지만 완전하신 분이 죄를 사하게 되면은 그것은 영원할 수가 있고 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도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이 첫 언약 그러면 아담의 그 범죄와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셨고, 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보혈은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다 죄사함을 얻었고, 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뭔가 추상적으로 막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감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 순간 느껴져야 되는데 느끼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자꾸 무뎌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가 안다면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자, 둘째는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참고로 우리 몸에는 혈관이 참 거미줄처럼 온몸에 다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의 길이를 이 한 줄로 이으면은요, 9,500km, 약 9,500km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재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혈관의 길이하고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충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통계를 낸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9,500km 이상이라면은 우리의 혈관이 경부고속도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되지 않습니까? 왕복하면 800km가 되는데 거의 10번 이상도 갔다 오고도 남는 우리의 혈관의 길이가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진짜 길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 온 전신에 다 혈관이 이렇게 긴 혈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관에는 끊임없이 묵은 피와 새로운 피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보면은 우주의 신비도 참 신비롭고 놀랍지만 우리의 인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도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피 흘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은 무엇을 향해 가는 것입니까? 피 흘린다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두려워합니다. 공포를 느끼거나 잔혹함의 상징처럼 느끼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은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피가 두렵고 공포의 대상을 맞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피가 너무나도 신성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왜? 생명이. 지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다 보면 대체적으로 흰색이거나 은색으로 옆면이 되어 있습니다. 바탕은 디자인이 워낙 잘 되어 있고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서 그죠? 지금은 갖고 계신 빨간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디자인이 가죽으로 된 것도 있고 성경책이 참 종류가 많고 또 글자 크기도 다르고 하여튼 잘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억나는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또 할머니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여러분 집에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는데 세로로 되어 있죠. 세로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도 있고 보면은 거의 검정색인데 옆에 보면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마 우리 초창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선조들이 가장 은혜롭게 감당하고 고백했던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거든요. 그 피에 대해서 감격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감격이 있는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피, 보혈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보혈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막 감동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그냥 그저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또 감격이 있느냐라고 할 때 예전보다도 많이 무뎌졌다는 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것이 본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약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틀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나아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여러 군데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보혈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의 피를 힘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도 있고요,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사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언약을 입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는 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가장 공포스러운 재앙이었습니다. 즉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 즉 첫 번째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들의 생명을 가져갈 것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음은 인간에게 최고의 슬픔이자 공포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피할 길은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이라 그러면 한마디로 출입구와 창문 같은 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입구 쪽을 다 피로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갈 것이라. 결국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나머지는 모두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피를 발라놓은 문설주와 임방 뒤에만 숨어 있으면 아무리 죽음의 사자가 무섭게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밤이라고 할지라도 안전하다,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막아주셨고 주의 보혈로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없고 또 십자가 뒤에만 숨어 있으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악의 유혹으로부터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약 20년 전에 2000년도 초반이죠. 밀레니엄, 우리가 참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시대를 산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1000년의 시대를 건너뛰며 사는 사람이라. 1900년대와 2000년대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흔한 기회가 않습니다. 그죠? 나중에 3000년대 되면 그때 그 세대는 또 이런 영광이 있겠죠.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밀레니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1900년대에서 2000년대, 그 1000년의 시대까지도 거슬러 가는. 그러면 이게 참 귀한데, 이때에 20년 전에 2000년도 초기에 미국에서는 거대한 회개 운동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름은 프라미스 키퍼라고 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인데 이것은 남성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밀레니엄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반성을 한 것이죠. 새로운 2000년의 그 역사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지만 우리가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믿고 순종했느냐, 정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았느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남성 중심으로 이 모임은 미국의 그 단일 최대로의 어떤 그 모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무려 140만 명의 남성이 워싱턴 광장에 모였었고요. 미국 전역에서 900만 명이라는 이 남성분들입니다.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가진 초유의 집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때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외쳤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다른 많은 주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었느냐, 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까? 참석한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힘차게 외칩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물 가운데 회개와 통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겠노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교회 역사도 보면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각 시대와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로 회복하고 자복하는 그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둠이 암흑기가 황금기로 바뀔 수가 있었고요, 또 세상이 뒤집어지고 역사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본질을 놓지 않으면, 또 미국 같은 교회도, 구라파 같은 교회도 지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교회가 다 죽었다, 형편없다, 함부로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본질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도 저력이 있습니다. 막 타락해 보이고 잘못돼 보이도요, 결정적인 순간 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뭉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뭉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혈액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혈액형이 다 있죠. 저도 혈액형이 A형입니다. A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뒤끝 없습니다. 그래서 다 혈액형이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적 혈액형은 뭐냐? 따라하십시오. J형. J형,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우리의 피는 한 형제 자매요, 주 안에서 J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제 용서함과 제 씻음을 받은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새 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으며 영원한 언약과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을 향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을 다해 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주의 보혈로 인하여 제 용서함과 구원의 은총,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